완성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리십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더 이상 손댈 것 없는 상태를 우리가 완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완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하던 완성과는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은 크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도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성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허전한 상태입니다. 그 성을 과연 완성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 공간은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먼저 세우시고 사람의 문제는 나중에 다루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붙들며 선택하였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하였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였는데 왜 내 삶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은 이 두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이 도성은 이제 막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어떻게 채우실까요? 누가 이 도성 안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은 오늘 우리의 선택과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신 문제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살아갈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이 1절 말씀만 놓고 보면 마치 제비를 뽑아 사람들을 억지로 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살기 불편한 곳이었고 집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생활의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읽다 보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선입견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2절 말씀에서 이 장면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모두를 보낼 수가 없었고 결국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폐허에 가까웠고 집은 스스로 지어야 했습니다. 생활 또한 안정되지 않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외곽 성읍에 비하면 분명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이미 외곽에는
자기 집과 서전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길 원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계산적인 선택도 아니었고 현실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은 분명히 다른 이유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들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집회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고 백성들은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었으며 말씀이 그들의 선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선택이 바뀐 것입니다. 조건이 달라지기 전에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즉시 불효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장 편안한 길로 데려가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택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며 안정된 자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할 자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선택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선택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학식이 높고 능력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의 선택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나온 너무나도 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선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였는데 왜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한 곳으로 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리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판단하였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밖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 중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택만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택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지만 최종적인 배치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을 원합니다 라고 선택하였지만 어디에 서게 될지는,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인도하심이 함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였으며 그 길이 그대로 열려야 하고 내가 기도하며 결정한 대로 내 삶이 흘러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단순한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서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선택한 자리로만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인도하심은 그 방향 안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를 가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아멘. 바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한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 선교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선택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재배치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인도하심의 관계입니다. 선택이 틀렸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고집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선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방향을 열어둘 때입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집이 답답한 것처럼 선택만 있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지 않는 삶은 결국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예루살렘 밖에 남게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 안에 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살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기준을 달리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혼란 가운데 있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였는데 길이 막힌다면 우리의 선택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염려 가득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1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옳았고 인도하심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책임을 주시지만 결과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여는 선택의 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시는 인도의 문입니다. 이 문이 함께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선택은 하였지만 인도하심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지만 성 밖에 남게 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기가 우리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 예루살렘을 원하였습니다. 그들도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비뽑기에 떨어졌습니다. 선택은 같지만 인도하심의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섭섭한 마음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함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감고 가고 나는 남아야 될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은 곧 상처가 되고, 상처는 비교를 낳게 됩니다. 비교는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이 지점에서 무너지고 맙니까? 선택은 분명 말씀대로 하였는데, 기도 가운데 분명 응답을 받았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식어집니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 11장 2절 말씀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 장면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섭섭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가 생길 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마음을 닫지 않고 입을 열어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교회를 살리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실제로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며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비교와 불평 속에서 신앙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오는 일에는 비교적 익숙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잘 되었을 때, 누군가 앞서갔을 때, 누군가 내가 원했던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섭섭함을 붙들면 마음이 병들지만 축복을 선택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남았지만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자리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교회의 영적 건강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사람으로 채워졌을지는 몰라도 공동체는 분열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축복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귀한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 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였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섭섭함을 붙들고 마음을 닦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축복을 선택하며 마음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결과보다 태도로 증명된다고 말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른다 할지라도 섭섭함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끕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였으며 섭섭한 마음마저 축복으로 이겼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된 사람과 성 밖에 남게 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고른 자리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긴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 명단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문지기와 평민들까지 각 사람이 어디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변에 있는지, 누가 성 안에 살게 되고 누가 성 밖에 살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더 복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의 말씀은, 이 장면에서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섰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자리가 더 나은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중심이 항상 내가 있다면 그 삶은 결국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내 편안함과 내 만족과 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필연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지만 최종적인 자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러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치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누가 왕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하고 비교하며 설명을 요구한다면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나는 성 밖에 거주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성 안에 있고 왜 나는 성 밖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왕이 내가 될 때 나오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된 사람도 예루살렘 밖에 살게 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은 사람이 채울 수 있지만 도성의 질서는, 이 예루살렘의 질서는, 우리의 삶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누가 이 예루살렘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고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각 사람이 비로소 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은 늘 비교와 섭섭함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는 자리가 달라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을 관통하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 말씀은 그저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선택은 결국 내 편안함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심은 늘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다릅니다. 말씀은 선택의 기준이 되고 통치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자리가 달라도 역할이 달라도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되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기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고백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삶의 왕자에서 이제 내가 내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 주님만이 제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만들어내는 질서와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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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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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였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자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 섭섭함과 비교가 올라오는 바로 그 지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주님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래 선택하고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선택하였고 그 선택의 결과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 앞에서도 불평보다 순종을 택하기 원합니다. 떠날 수 있어도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설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침묵할 수 있는 겸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자리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달라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드린 이 고백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아래 선택하고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